이제 5월도 다 가고 6월이 다가오게 됩니다. 6월이 되면 장마가 또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올해도 장마나 태풍이 어떻게 올지 우리가 좀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마 기간에 잘 지내다가 홍수가 나서 그 동네가 잠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피하고 있습니다. 피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를 이 홍수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하나님 더 잘 믿고 착하고 선한 일들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19에서 보트가 와서 그 사람을 태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119 구조대원들이 말합니다. 어서 갑시다. 물이 이렇게 많이 차고 있으니 어서 이 보트를 타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고작 119 보트 가지고 나를 부르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 홍수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119 헬기를 다시 그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119 헬기가 와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집까지도 다 잠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구조줄을 잡고 여기서 탈출합시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또 말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깟 헬기 타고 내가 여기서 나가야겠습니까? 하면서 그 사람이 헬기를 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그 사람은 홍수에 휩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귀 막고 있었습니까? 주무셨습니까? 어디 마실 다녀오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관심 있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네가 기도하자마자 119 보트도 보내고 네가 저 안 돼서 안타까워서 헬기까지 보냈는데 너는 119 보트도 다 보내고 헬기도 보내고 네가 네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물에 빠져서 죽은 것이 아니냐? 왜 내가 네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너는 무엇로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너는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큰일을 두고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기도하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길을 앞두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과 예수님의 기도의 수준과 우리의 기도 수준은 너무나 다릅니다. 홍수에 빠져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119 보트 말고 헬기 말고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도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셨고 마지막에도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영접한다고 할 때 예수님과 나는 다르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의 관계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헤어지어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옥으로 가야 됐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3절과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두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할 말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고집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말을 해야 되고 한 뜻을 품어야 되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펼쳐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마음으로 예수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뜻이 그 뜻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씀 우리가 보았으니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니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니 우리가 우리의 생각도 같고 우리의 뜻도 같고 우리의 행함도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시기와 질투와 분쟁입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교회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헌신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 사랑은 교회 안에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들에게 직접 나가서 실천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내 이웃과 하나 된 삶이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삶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내가 피해를 보고 손해가 될지라도 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내 이웃과 하나 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내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만 생각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한다라고 말합니다.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그것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의심하면서 우리 자신조차도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심을 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확실하게 말을 못하니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랑 받으려고 하니까 사랑만 받으려고 하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교회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고, 사랑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이웃의 마음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사랑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낀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분명하게 고쳐줘야 됩니다.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말뿐이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랑받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사랑받고 있는지,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증거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우리가 알았을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감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고, 알아야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아야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알아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의인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서 말통 속에다가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통 속에다가 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끄러우니까 감추려고 말통 속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을 감추고 있다면 그 부끄러운 것을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들이 그거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등경 위에 둬서 높은 곳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이웃을 아끼고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또는 우리 주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두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과 26절에 기록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아끼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가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마지막 날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고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마음이 아프더라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도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죄악의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얼마나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책망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또한 급하게, 또한 다른 사람 알게, 다른 사람 모르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은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이 가서 천도지 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어진 그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돼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